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탁 나타나셔서 내가 내 평생의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개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의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평생 소원을 더 줄 테니 무엇을 내게 주랴.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지혜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돈도 벌 수 있고 지혜가 힘도 얻을 수 있고 지혜로 아이들도 잘 가르칠 수 있고 지혜로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나라도 건설할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지혜가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받고 정말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이스라엘을 정말 그 당시 유다가 아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정말 그 근동의 가장 강한 나라로 세우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지혜. 근데 여러분, 지혜도 최고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솔로몬이 그 지혜로 인하여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렸지만 결국 그는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와 그 모든 명예와 그 영화로 말미암아 그가 타락하고 그가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음으로 이방 풍속들을 다 자기가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천국에 간지 안 간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정말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다 절을 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으로 변하고 그가 마지막에 쓴 전도서들을 보면 헛되니 헛되도다. 인생을 비관하며 죽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지혜도 전부가 아니죠. 그러면 지혜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바로 그 지혜를 주신 그분입니다. 지혜를 주신 분, 하나님. 어떤 나라에 어떤 왕비가 아리따운 왕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비가 너무 아리따고 왕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조금 방자해져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다가 법을 어기게 되고 그래서 왕의 귀에 그게 들어가게 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폐위해서 내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는 날 왕한테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왕비가 왔는데 왕이 그래도 사랑하던 왕비였는데 쫓겨나간다 그러니까 조금 짠한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네가 이제 나가면 왕궁으로 정령 쫓겨나가야 될 텐데 이 왕궁에 있을 때 네가 가장 좋아했던 거 하나를 내가 허락할 테니 그걸 가져가라. 내가 그걸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왕비가 임금님 제가 꼭 가지고 갖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래 뭐든지 내가 허락할게. 그러니까 왕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임금님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잘 아는 예화죠. 임금님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마음이 확 풀려가지고 그 왕비를 다시 복원시켰다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실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 보니까. 그 왕궁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당신이다. 그 고백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만약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제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문영주 목사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평생 소원을 들어줄 텐데 내가 뭘 원하느냐? 큰 교회입니까? 아니면 부흥사입니까? 다 해봤잖아요, 옛날에. 뭐겠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한 분만이면 저는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주님.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그분이 계시면 족하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한 거 많으시겠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다면,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인데,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충만하다면 모든 것도 내가 다 이길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성도들을 향한 기도문입니다. 그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그 당시에 정말 큰 교회고 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고 정말 말씀대로 아주 바로 선 교회고, 에베소 성도님들의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극한 상황이에요.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의 주제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요 소원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제가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아침마다 다 집을 신방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마음을 강건케 해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케 해주시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또 뭐 건강 문제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정말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 요한 3서 2절에 보면 유명한 기도 제목이 나오죠. 사도 요한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유명한 몇 박자 축복? 3박자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큰 모토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간 돈 많이 벌고 범사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애들도 잘되고 건강하고 치료받고 막 이런. 그런데 중요한 걸 우리가 까먹은 거예요. 뭘 까먹었느냐? 앞에 뭐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내가 모든 거에 잘된 같이 영혼 잘되라 이 얘기가 아니고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게 정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한국도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았는데 뭐가 없었어요? 영혼이 잘되는 게 없었어요. 어느 날 영혼이 잘되는 게 없어버렸어. 그냥 범사가 잘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긴 했는데 영혼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위기를 맞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나라도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나라의 어려움은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를 다시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역사를 쭉 보면 교회가 타락할 때 나라도 망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설 때 나라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왔나를 다시 돌아보고 나 한 사람부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왔나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다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말고 아무리 세상 영화를 누려도 영혼이 잘못되면 망친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돼도, 솔로몬이 아무리 잘 돼도
그 영혼이 망치니까 솔로몬은 망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사실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은 속사람이 강건한 삶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사람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속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거 언제 나온 말이죠? 다윗. 할렐루야. 전도사님 아까 1부 예배 때 대답하셨으니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2부 예배 때는 딴 분이 하셔야 되는데. 다윗은 그 이새의 8아들 중에서 막내예요.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을 자를 찾으니까 큰아들부터 잘생긴 아들부터 다 보여줍니다. 7명을 다 보여줬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묻죠. 아니, 너 중에 또 아들이 있냐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요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는데 걔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걔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아니야, 걔를 보기 전까지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데려와라. 걔 정말 아주 소년이고 보잘것없는 다윗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이 내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다 겉사람 갖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딱 왔는데 누구를 볼 때 벌써 어떻게 생겼나, 외모를 보고 무슨 옷을 입었나, 그다음에 의상을 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대화를 해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졌나, 학식이 어떤가, 또 물어보니까 뭐 학벌이 어떤가, 집안이 어떤가, 출신이 어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물어.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외모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겉사람을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본다. 속사람을 본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 목회할 때, 뉴욕에서 목회할 때는 정말 우리 청년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다, 그때는 나도 청년이었으니까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결혼하려고 이제 이렇게 누구를 데려오면 꼭 저한테 와서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제가 얘랑 결혼하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몇 명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되게 축복을 해주지만, 근데 제가 누누이 공부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사람을 볼 때 어느 정도는 물론 겉사람 봐야 되겠지만 정말 봐야 되는 건 속사람이다. 속사람이 중요하다. 남자고 여자고. 왜 겉사람은 금방 변한다 그 말이에요. 걔가 지금 돈이 좀 있어? 재산이라는 게요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학교 다니고 자랄 때 그때 뭐 한국에 경제보험이 막 일어날 때라서 막 사우디에 가갖고 막 건설회사 하나 차리면 막 재벌도 되고 막 순식간에 이제 건축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돈이 막 눈에 보이는 시대예요. 뭐 율산도 생기고 뭐 대봉도 생기고 막 생겼는데 2, 3년 만에 또 다 쫄딱 망했어요. 그래갖고 전부 감옥에 가고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지금 재산이 많은 것 같지만 2, 3년 내에 날아갈지 어떻게 알아? 또 그 사람 지금 돈 없다 그러지만 그 사람이랑 같이 또 열심히 하면 정말 또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될지 어떻게 알아? 학벌 좋다고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 특히 미국은 더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뭐 어디 나와도 뭐 미국에서 알아줍니까? 영어 못하면 그만이지. 또 뭐예요? 그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봐야 되는 건 속사람이다. 어떻게 속사람을 보느냐? 같이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같이 대화를 해봐라. 그 사람이 정말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가? 정말 그 사람 마음에 착한 구석이 있는가? 정말 고운가?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성실한가? 그런 거다. 그런 게 중요하다. 또 신앙이 좋으면 더 좋고. 저는 신앙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냐? 신앙도 좋았다 나빴다 그래요. 뭐 펄펄 뛰고 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또 다 팽개치고 또 저기 나가서 또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신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다.
품성을 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야. 나 자신의 겉사람, 어떻게 외모를 할 것이냐, 이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속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새벽 기도를 올 때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면 권사님들이 70, 80이 돼도 여전히 미정원에 가서 빠마를 어디서 하면은 좋다든가 하면서 뭐 어떻게 하면은 머리가 부서진다든가 계속 대화가 아침에 그런 내용을 보면 사람은 영원히 늙어 죽을 때까지 겉사람에 대한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저도 젊었을 때는 겉사람이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아이돌 뺨치게. 근데 이렇게 다 나이가 드니까 다들 저를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어디 붕어빵 장사 아저씨 같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게 우리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외부적으로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주위가 요동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6장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우리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대사가 잘 나오잖아요. 옛날에 알라딘이 이렇게 양탄자를 타고 가는데 공주에게 알라딘에게 타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양탄자를 어떻게 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Trust me. 이게 멋지잖아. 나를 믿어. Trust me. 너 나를 믿냐?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미국 영화에 그 Trust me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Do you trust me? 나를 신뢰해? 나를 정말 믿어? 그럼 가는 거예요. 나를 믿어? 미국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믿어? 한국도 오는 거예요. 신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말 하나님을 믿어? 내 심지가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견고해? 그러면 세상이 파도가 치고 산이 무너지고 요동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은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에 정말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데 아무리 잘 믿던 사람도 성령이 떨어지고 나면 참 불안하고 가장 초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충만한가? 그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건 어떻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해답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요. 내가 어디 가서 막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또 어디 무슨 수련회 가서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막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다 담배를 많이 하루에 2갑씩 피웠지만 오늘부터 제가 다 끊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칩니다. 그러면 뒤에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며칠이나 가나 보자.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어느 날 그분을 보니까 도로 잊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어떤 분은 한 달 도로 잊고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뭐 은혜 받고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부터 교회 일은 전부 제가 하겠습니다. 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교회 밴이라고 이제 그 여기 같은 봉고차 같은 거죠. 그걸로 이제 다 성도님들을 이렇게 실어 나릅니다. 나를 때 제일 집사님들이 할 때 시험 많이 드는 게 바로 그 봉고차 밴 운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운전 자체는 쉽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거기 타시는 분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타니까 지금 다음 정거장 가야 되는데 바로 아파트가 위인데 왜 안 나와 집사님 하고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 금방 나가요. 지금 라면 먹고 있는데 2숟갈만 더 먹고 나갈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내려와요. 보통 5분 늦었어.
그러고 다음 정거장 가니까 권사님이 타가지고 아니 요새 지금 10분 넘은 말이야. 이 추운데 기다렸는데 이렇게 늦게 다니면 어떡하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 치고 막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내가 돈 받고 이거 하냐 지금? 내가 봉사로 이거 하는데 말이야. 내가 늦게 와서 오늘 늦게 왔냐? 저 뒤에 있는 저 여자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늦게 왔는데 한 달도 못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키 던지고 나랄래요.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숱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그때는 참 충만하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삶을 살고 막상 주님을 섬기고 막상 우리가 일을 하려면 많은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그거를 이기고 계속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데 다 귀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할 때 그걸 내가 다 지고 허허 웃으면서 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말씀하고 이건 너무 재밌고 그래가지고 말씀 공부합시다 막 계속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해요. 말씀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분이요 영성이 다 말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따지 있는 것만 좋아하고 뭐 하면 틀렸다 맞았다 이런 것만 좋아하고 비판적이 되고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막 기도하는데 신비주의에 빠지고 말씀에 받쳐주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기둥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과 두 기둥이 같이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영이 자라며 동시에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단단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어려운 말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야 된다. 겸비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속사람은 강건하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다 예수님과 함께 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한테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의식하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있느냐? 내 생각 속에 늘 주님이 계시느냐?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세례받고 다 해서 주님이 나에게 계시는데 나는 잊어버려. 싹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또 죄를 범하고 또 그렇게 살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또 좀 어려운 일이 오면 낙담하고 주님이 계신데도 또 조금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화내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굳어져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맨날 예수님만 생각하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거를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하나 있는데 그 바로미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기쁨이 있는가? 부부지간에 내가 아내를 보는데 기쁨이 있는가? 남편을 보는데 기쁨이 있는가? 목사님 그거는 옛날 연애할 때는 하던 얘기죠. 지금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아침에 보고 잘 다녀오세요. 저녁에 들어왔을 때 남편이 들어왔을 때 보는 순간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얼굴들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 보니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기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했어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하고 나서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기뻐하며. 사역을 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된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기도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에 대한 기쁨. 또 사도행전 2장 46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모이는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기쁘십니까? 네, 오늘 아까 찬송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랬잖아요. 기쁨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5장 4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가지고 막 팼어요. 그거 전하지 말라고. 딥다 두들겨 맞았어. 두들겨 맞고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죽여 살려. 그러다가 옆에서 이제 가말리엘이 와서 일단 풀어주고 한 대 매 좀 때리고 풀어주고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일단 보자.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다시는 전하지 마 하고 풀어주니까 그들이 풀려나오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도 이제 예수님 위해서 핍박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됐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인정해 주셨구나 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핍박을 받아도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야,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하시는구나.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다고 주님 생각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수학 선생님이 제가 수학을 조금 잘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다 하는데 이건 너네들 다 못 풀 거야. 은영준이 풀어봐.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기뻐요. 왜 첫단 문제를 나한테 주셔갖고 나를 그냥 나 저 선생님 미워. 막 이렇게 했습니까? 야, 저 선생님이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인정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들은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슨 일을 하든 사역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기도를 하든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받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참모습이에요. 우리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기쁨이 없다. 피곤하다. 교회 다니기 힘들다. 그러면 그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쁨이 없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딴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막 하는데 돈이 계속 안 벌려. 그럼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몸이 좀 건강해졌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데 건강해지지가 않아. 그럼 기쁨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중심에 있지 않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있어요.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들은 목회할 때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막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하고 기도하다가 교회가 그래도 막 부흥하잖아. 그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주님 앞에서 실패하는 거죠. 성도들이 많건 적던 물론 열심히 하지만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그 선물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솔로몬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종종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아빠가 어디 멀리 출장 가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보름 이렇게 있다가 돌아오면서 우리 애 내가 선물을 사줘야지. 좋은 비행기 선물 하나 사갖고 가방에 넣고 옵니다. 공항에 왔더니 아빠 하고 딱 뛰어가고 딱 그래서 선물 딱 주면 땡큐 그러고 가서 선물. 제가 지금 아빠를 기다렸나 선물을 기다렸나? 애들이 아빠를 기다리겠습니까? 선물을 기다리겠습니까? 할렐루야. 선물 기다리죠. 네, 선물 기다립니다. 그게 애란 말이에요. 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애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맨 그 선물만 보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기뻐하고 일이 안 되면 낭망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일의 결과가 좋으면 할렐루야 찬양하고 일의 결과가 나쁘면 실망하고 이게 애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분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분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돌아봅니다. 저도 맨날 돌아봅니다. 무엇을 일을 해도 어렵고 힘들고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제가 옛날에 뉴욕에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막 교회가 막 자라는데 정말 어느 순간 딱 하니까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설교하고 해도 두 가지가 안 돼. 첫째는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아. 그대로인 것 같아. 또 하나는 성도가 늘질 않아.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그냥 교회가 1년 됐는데도 그대로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못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탕! 하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네 양이냐? 네 양이냐? 내 양이냐?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잖아요. 내 양이지. 그 다음에 네 교회냐? 내 교회지. 그렇죠?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목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 왜 남의 거 갖고 네가 그렇게 속을 끓여? 내 걸 갖고 왜 네가 그렇게 속을 끓여? 그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목회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정말 막 머리도 빠지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그날 그 기도하고 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주님의 교회구나. 주님의 양이구나. 그때 제가 정말 이렇게 영어로 릴리브가 됐어요. 그래, 주님께 맡기자. 열심히 하되 주님께 맡기자.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다 주님께 맡기세요. 지난주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목사가 감동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시죠. 할렐루야. 왜, 목사님 끝나고 나서 그럼 교인이 늘었습니까? 안 늘었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일단 우리가 드린 것을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면 that's it. 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부흥은 이제 뿌린 씨가 나중에 거둬드실 수도 올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했던 4분이 새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못 보셨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한 포인트다. 세 번째,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17절부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주님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때는 언제냐? 언제인 것 같아요? 사랑할 때입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해지게 해주지만 잠깐 행복하지만 집이 우리를 행복해지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사람은 어떤 사랑이든지 그게 부모의 사랑이 됐든지 형제의 사랑이 됐든지 친구의 사랑이 됐든지 부부지간의 사랑이 됐든지 사랑을 받으면 힘이 납니다. 반대로 사랑이 메마르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고달픕니다. 정말 돈이 많고 재벌인데 너무너무 외롭게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어서 불행하게. 왜 그런가? 그건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랑을 먹고 살게 돼 있는 존재입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먹으면 힘이 나고 재밌고 고생이라도 부부가 사랑하면 뭐든지 가서 다 할 수 있어. 아무리 어려운 일도 같이 하다가 서로 땀 닦아주면서 할 수 있어. 그런데 아무리 잘 되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도 사랑이 다 식어지면 그 집은 지옥과 같습니다. 지옥이 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사랑이 인생의 기초다. 사랑이 인생의 목적이요. 사랑이 인생의 동기요. 원동력이요. 삶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할 때 세 개의 차원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세 개의 차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1차원적인 차원은 뭐냐? 내가 일을 해서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는 게 1차원적입니다. 뭐를 하든지 내가 이거 왜 하느냐? 돈 벌려고요. 그러면 그거는요 힘들어요. 돈 벌려니까. 남의 돈 뺏어먹기 쉽습니까? 힘들어요. 근데 2차원,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남한테 너무 맞아. 나는 이거 너무 좋아해. 근데 3차원적인 동기는 뭐냐면 그걸로 인하여 혜택을 보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 차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있다. 의사 선생님이 왜 의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 보냐? 돈 벌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 2차원적인 동기는 뭐냐면 나는 의사가 좋아. 막 잡아서 막 찌고 막 꼬매고 이러는 거 너무 좋아. 주사 놓고 이러는 거 너무 막 나한테 체질에 맞아. 그래서 난 너무 일하는 게 재밌어. 이거 2차원적이에요. 근데 세 번째 차원은 뭐냐? 그런 걸로 뛰어넘어서 그 내 의술로 치료할 때 낫는 사람.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이 사람이 많이 아팠는데 이렇게 의술로 투약을 하니까 이 사람이 건강해졌다. 야, 그게 기쁘다. 요게 진짜 일을 할 때에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일의 의미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보세요. 두 번째 가기도 힘들어. 일 재밌어서 하는 사람 뭐 얼마나 됩니까? 그냥 지겨워 죽겠는데 어떻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일을 재밌어하고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직업이라든가 어떤 생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왜 열심히 교회 나오느냐? 1차원적인 건 뭐냐 하면 교회 안 나가면 찜찜해서 또 오늘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또 다이어트 빵꾸도 나게 하시고 또 막 어쩌다가 또 이렇게 주일날 빠지고 휴가 갔는데 스크래치가 났어. 차를 갖다 박았어. 주일날 안 나가서 그랬을 거야. 막 이런 게 불안해갖고 교회 안 나오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건 1차원적인 거죠. 또 2차원적인 건 뭐냐? 교회 가니까 너무 재밌어. 우리 또래도 많고 뭐 같이 얘기하니까 재밌고 밥도 너무 맛있고 또 하나님 복도 받잖아. 요거 2차원적인 교회 나오는 거예요. 3차원적인 건 뭐냐?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빼놓고 내가 뭘 하겠느냐?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3차원이에요, 여러분. 요 자리가 우리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신앙자들이 가야 될 자리입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됐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세상에서 배운 것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그저께 제가 이제 적금 들어오는 게 있어갖고 미국에 존 행콕에서 근무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그거 나 이제 탈 때가 된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디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나온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야, 근데 너 어떻게 교회는 잘 되냐? 이거 뭐 너무 재밌어. 그냥 너무너무 성도들도 많아지고 좋아. 그랬더니 야, 근데 너 나이 들었는데 이제는 와서 여기서 같이 골프나 치고 애나 보지.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걔는 성당 다니는 애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네가 나를 아냐 임마? 속으로. 그래, 근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일인데 해야지. 그러고 내가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한참 생각했어요. 야, 그래 말이야. 지금 미국에서 애나 보고 거기서 그냥 푸른 초장에 나가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지. 왜 여기 와서 이게 개척교회 한다고 이렇게 내가 이러고 있냐? 왜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라고 시키니까 하는 거지. 다른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동기가 우리의 모든 것의 동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느냐?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답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감리교 출신이니까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전도사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반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목사님이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골수암이 걸리셔서.
그리고는 이제 새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들 다 이제 사표 내고 또 딴 교회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이제 저도 다른 교회 가서 한번 또 전도사 생활 해보고 여기서는 할 만큼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사표를 딱 냈는데 어떻게 제가 사표를 낸지 목사님들이 알고 세 군데서 저를 오라고 오프가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할렐루야에 전혀 기쁜 표정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소문이 나갖고 세 군데에서. 근데 한 군데는 저 롱아일랜드라고 거기 김상범 목사님이라고 그분 교회인데 교회도 상당히 크고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고 또 뭐 사례비를 엄청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앞으로 자기 후계자도 하고. 그런데 그게 문제는 너무 멀어 교회가. 거의 한 2시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사례비도 많이 주고 그런다는데 재산도 아주 살림도 넉넉해질 것 같긴 한데 너무 멀어. 그런데 또 우리 지금 몽골에 선교사 갔던 임성 교사님 그분 또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저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지금 전도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지금 개척교회라서 교인이 한 30명밖에 안 모이는데 애들만 한 중고등부 학생들만 한 10명 되고요. 근데 사례비도 뭐 반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돈도 적어. 그런데 창고에서 드리는 브롱스라고 하는 험한 데서 창고에서 지금 예배를 사화개장 놓고 드리는 그런 교회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기 가갖고야 지금 뭐 사람이 그것도 조금 받으면 생활도 안 되는데 신학교 때 얼마나 고달픕니까? 고학생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장모님이 다니시던 교회가 있는데 그 사이즈도 중형 사이즈고 교회당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알아가지고 뭐 막 나를 오라 그러더니 광고까지 다니고 막 우리 교회 올 거라고 막 그러는데 거기는 사례비도 적당하고 거리도 가까워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좀 약간 막 가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냥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이게 그래도 좀 멀어도 또 돈도 많이 주고 하는 데를 가야 되나? 아니면은 다 어려워도 그 창고교회 같은데 거기를 가야 되나? 아니면 적당히 중간을 가야 되나? A, B, C 놓고 다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답을 주십니까? 근데 마침 금식기도 주간이 돼서 우리 신학교 전체 금식기도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식하면서 이제 아침부터 이제 금식하면서 거기도만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A로 가야 됩니까? B로 가야 됩니까? C로 가야 됩니까? 눈을 탁 뜰 때 내 앞에 B자가 보이면 B로 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답을 주셔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3일을 계속 금식하면 기도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나을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게 나을 것 같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셋째 날 우리 기숙사 아파트 바로 앞에 마이클 창이라고 하는 중국 학생,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대만에서 공과대학 나온 유니버시티 오브 타이페이 나온 친구예요. 지금 페루로 선교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날 점심시간, 아침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때 이제 체프를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체프를 잠깐 인도하는데 한 15분 체프를 하는데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처소를 마련하고 돌아오겠다. 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베드로 또 빌립은 있다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믿겠나이다. 뭐 이게 황당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답을 그 장의 끝에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가는 길을 알리라.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그 친구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될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딱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딱 그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기도할 때 내가 주여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문영준 전도사야 나를 사랑하느냐?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경에 나오는데 대답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럼 무슨 상관이냐?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무슨 상관이냐? 제 귀로 듣는 것처럼 그럼 무슨 상관이냐? 네가 주님을 사랑하냐?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냐? 그럼 무슨 상관이냐? 어디를 가든.
제가 그날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싹 잊어버렸습니다. 아무 데나 그냥 되는 대로 하자. 그랬는데 그 주말에 양쪽 두 개는 다 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딱 천국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제일 어려운 교회로. 그런데 그 교회는 제가 가서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한 중에 제일 행복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슬럼, 그 정말 험한 그 동네에 그 한인들이 사는데 거기 정말 학교 앞에 가면은 총을 돌리고 칼을 돌리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는 우리 한인 아이들을 그냥 보석 같은 아이들을 끄집어내다가 제자 훈련하고 찬양 예배 드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8개월 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뉴욕 가면 걔들이 저를 꼭 만나서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걔들이 아니지. 지금은 다 40대 다 중반 이렇게 다 돼가지고 애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충만으로 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요동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한 분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살아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주를 믿는 기쁨이 넘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목사,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